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거룩한 주님의 그 섭리와 거룩한 주님의 그 목적과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이루시려고 어찌하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인간 냄새나고 아버지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하나님이여,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는 주님을 결단코 싸구리같이 여기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을 또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성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악이용하고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을 그런 잽인 줄 알고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할 그런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주비의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세우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어찌 그 은혜는 모르고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고 하나님까지도 초라하게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함을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진리를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를 듣는데 이 진리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심장에다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영혼에 살에 쪄서 육신의 문제에 급급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더 급급하여 애통하는 저희들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영육관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에서 제가 왜 밴드에서 3세대 거론했죠? 봤습니까? 본 사람은 보고 밴드 안 들이다 본 사람은 모르겠지. 3세대는 들어라. 3세대는 들어라. 우리는 몇 세대라고? 3세대. 3세대는 들어라. 결단권 3세대가 들어야 할 사명, 행동 그게 있습니다. 그걸 중요시 여기고 오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제발 이제 좀 열심 좀 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50절과 51절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너희들의 이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 세대인 줄 아냐? 너희들이 이 세대가 얼마나 값진 세대인 줄 아냐?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타고난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큰 축복의 소유자가 큰 축복의 소유자답게 행동계시가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계시가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는 복받은 세대에 태어났고 복받은 세대가 복받을 거야. 천만에. 그래 오늘 본문 메시지를 바로 들어가기로 바랍니다. 50절 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이 말 뜻은 무엇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거듭나는 행동, 즉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보낸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리라. 그 세대가 그 선지자의 모든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뭐 한다고? 감당한다고. 이 말 뜻은
여러분들 해석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선지자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존경을 받고 축복을 누렸습니까? 희생을 했습니까? 엄청나게 희생을 했습니다. 그 희생을 표현하기를 뭘로 표현을 하냐면 피를 흘린 걸로 비유를 듭니다. 이제 감 잡았죠?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엄청난 고난을 치렀어요. 엄청난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엄청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을 왜 공고하게 살았어? 왜 희생시켰어? 왜 핍박을 받았어? 여러분들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구별된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자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 찌들려 갖고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이 대변자로 쓰임을 못 받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물며 일개의 대통령을 대변자로 내보낸다 할지라도, 사람을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하고 그 직계가 그 지위가 어느 정도 합당하고 그 절차를 밟아 올라간 사람이 그걸 감당하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대변자로 사용하는 그들을 그냥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지라 그 사용되는 그 사람도 거룩하게 어느 정도 삶을 따듬어서 보내죠. 인간 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이 땅에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사람을 대변자로 쓰진 않아 하나님이.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게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고생당하고 희생한 거 내가 결단코 너희들한테 피를 찾을 거야. 알아들어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뭐예요? 담당하되 이 말은 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예전서부터 창세 이후로부터 그렇게 희생한 하나님의 대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지금 이 세대가 뭐한다? 뜻을 이룰 거야. 이 3세대가 그들의 뜻을 이루어 줄 거야. 그게 우리가 뭐 하는 일이냐? 성령 기름 부음 일이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이웃사랑, 상대방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 자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이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선지자들을 희생시켰는데, 이 세대가, 이 3세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움켜쥐고 거룩해지면 이 모든 선지자들의 그 피 흘림이 뭐한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그들의 고통과 수고와 노고가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그 선지자들의 그 모든 고난과 그 위로가 위로를 우리로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1절 보니까 곧 아벨의 피부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이거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통역을 한번 했는데, 의인 창세기 이후로 첫 번째 의인이 누구예요? 아벨이죠. 그 아벨 이후로 여기서 스가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가랴가 아니라 사가랴라고 하거든요. 사가랴. 근데 이 사가랴는 무슨, 이게 어디에 있냐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나중에 정확하게 들여다보세요. 24절에서 22절. 유다 왕 요아스 당시에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성령께서 강하게 누구한테 임하냐면 사가랴한테 임합니다. 스가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왔는데 스가랴라고 써 있는데, 이분한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임하십니다. 그래요. 이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막 당당하게 서가지고, 야 이 더러운 인간들아, 제발 좀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만두라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우롱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서글프게 하려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외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좀 까랑까랑하니 그 종교 지도자들이란지 거기에 좀 까랑까랑 유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런 자들이 성전 뒤에 저 끌고 가고 한쪽 끌고 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서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경에서 딱 요약정리로 비유를 들었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의인, 아벨은 선지자는 아니었어, 그죠? 근데 그 아벨서부터,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자그마한 백성에게까지 너희들을 위한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너희들을 위한 그 목적의 의를 뭐한다? 너희들을 통해서 온전히 되찾을 거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통역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통역해 줄까요? 즉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주목하고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사람으로, 그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일을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를 다 표현하기를 아벨과 스가랴를 비유를 들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임을 당한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하리리라. 누가 감당한다고 이거를? 이 세대는 누구예요? 3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들과 저희들, 이 세상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있는 모든 세대가 이 3세대예요. 이 3세대가 그동안의 구약에서부터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 그 아버지가 쓰리고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는 그 모든 사람들, 사람의 희생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재림 때에 우리를 통해서 완성과 비완성이 여기서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은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에 들어와 계신다, 집을 짓고 들어와 계신다, 즉 내가 성전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전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성전이 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뭐한다? 이 세상에 아버지께서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그 거룩한 그 본질로 이 뭐예요? 되돌려 간다는 거죠. 왜? 이 전부가, 이 세계가 전부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완성품이 제대로 본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사람이 한 사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냐? 부족하지만서도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듯이, 또한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즉 하다못해 백화점에 가도 거기 있는 백화점에 맑아지고 어둠의 권세들이 그쪽 사람들이 스치기만 해도, 즉 그 주위에만 돌아가도 이 회복이 되듯이 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당회장이 자기 의를 어지간히 높이네, 자기가 가는데 뭐가 어떻게 뭐가 회복돼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정말로 당회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저도 그 체험을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아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가슴을, 마음을 비우고 색안경을 끼지 말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내가 거짓말을 하는가. 전번주 주가 아니라 전번주 우리 우리 서울에서 권사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그 권사님을 어떻게 해야 저 심령밭을 빨리 어둠을 빼고 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 빨리 이 메시지를 움켜쥐게 할까. 저는 이제 고민이 억수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손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정이 빨리 붙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곧장 바람 좀 쐬주러 나간다는 핑계로 있잖아 모시고 제가 저 화개장터로 인해서 한 바퀴 이제 돌고 왔어요.
여러분 대예배를 끝나고 나면 몸이 억수로 피곤합니다. 왜? 여러분들 대예배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먼저 저하고 오래 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몸살기가 있고 감기 기운이 있어도 제단에 나와서 설교 한번 제대로 하나님 음성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몸이 어떻게 됐을까? 엄청 회복되죠. 이게 뭐예요? 불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이 몸에서. 이게 에너지가 나가서. 근데 그 에너지를 이 몸에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도 이제 살리고자 이제 데리고 나갔어. 모시고 나갔어. 모시고 나갔으면 내 말을 귀를 기울이고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두 자매끼리 대화를 하느라고 거기 홀딱 빠져갖고 있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 안 되다가 속이 터져서 앞에서 들으면서 내가 속이 터져갖고 내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근데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그날 저녁에 오후까지 있어도 이 권사님께서 피곤을 굉장히 몸이 부실하니까 이제 피곤을 빨리 타시는데 그게 없었더랬대요. 아침에 새벽에 출발했잖아. 이 남원으로 오겠다고 서울서 하루 종일 있었어. 저기 뭐 예배드리고 오후에 저하고 계속 같이 계셨고 근데 저녁에 10시가 다 되고도 피곤이 10시가 넘었는데 피곤이 없대요. 몸이 안 아프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날따라 제가 아니 이가 기가 빠지면 몸 사물이 떨리고 오후에 대가 되면 오늘도 오후 이게 몸에 에너지가 충전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영만 강간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육이 받쳐줘야 돼요. 성령이 일하도록. 근데 육의 기는 자꾸 빼고 성령은 그대로 하나님의 영은 강건하고 그러니까 이 육이 못 받쳐주니까 성령께서 이 몸을 휘둘러서 몸에 들어와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몸이 일해야 하시지만 근데 강도가 세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네. 내가 다른 날 같으면 초죽음이 될 텐데 사물도 안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나지? 참 이상하다. 눈 좀 떠봐. 나 좀 쳐다봐.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그러고는 이제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새벽같이 오 목사님이 일찍 들어갔어요 그날. 아니 이제 손님들 다 가고 이제 우리 식구도 가고 이제 바로 이제 오 목사님 이제 방에 들어가 잔다고 자고 저는 이제 기도하고 새벽에 1시나 넘짓해서 잠을 잔다고 자는데 아침에 일찍 왔더라고요 오 목사님이. 여보 왜? 했더니 나 저녁에 죽는 줄 알았어요. 왜? 왜 여보? 했더니 내가 있잖아 어저께 기가 빠져가지고 내가 어저께 기가 빠져가지고 사물이 안 보이고 옆에가 배가 탄 것 마냥 울렁울렁 바닥에 그러고 뱅뱅뱅 돌고 진짜 완전히 몸이 허공에다 붕 떴는데 자기가 책으로 멀미한 것처럼 그래서 이 기가 빠져가지고 이 몸이 살았는지 어쩌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 실체가 자기가 만지면 있는데 없는 것 같대요 몸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몸이 이렇게 됐습니까? 오늘 왜 이렇습니까? 내 몸이 왜 이렇게 기가 빠져갖고 기가 빠졌다고 그러더래 주님이. 왜 이렇게 달달거리냐고. 발을 서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이 몸이 흔들려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한 번 당해도 이러냐. 내 딸은 날마다 그래 날마다. 그걸 아느냐? 그래갖고 오 목사님이 여보 미안해.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말에 가슴이 찡하더라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개벽이 나긴 날랑갑다. 주님께서 오 목사님한테 그런 체험을 하셔가지고 오 목사님이 그런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영적으로 서간다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작정하신 은혜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또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전번에 철학을 주도 안 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최 장로님께서 가슴이 찡하다고 밴드를 달았더라고. 우리 당회장님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으면 천억을 주도 안 하고 싶다고 안수를.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은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안수를 하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만 될 수 있으면. 근데 이 안수를 하면서 뭐한다? 이 몸의 에너지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안수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을 원인데 육신이 막 겁이 질려갖고 막 속에서는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무섭고 덜덜덜 떨리는 거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자꾸 기를 받아들여야 돼, 이 나이가 들수록. 근데 이게 자꾸 기력을 홀딱 쏟아주고. 근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만큼 또 채워져. 빨리 채워지긴 한데, 다 채워지기도 전에, 이게 병이라면 다 채워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또 빼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이 기력이 육체가 살라고 그러면 상처가 나면 열이 나죠. 막 그런 식으로 온몸이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이번에는 10곳까지 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걸 아냐고. 여러분,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 한 달만 들어도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요. 병도 치료가 되고요. 근데 내가 빨리 복 받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자꾸 안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뭐 때문에 안수 받으려 한다고? 내 욕심 때문에 안수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까지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안수 받아서 빨리 회복되면 되니까. 여러분, 이 재단에서 6개월만 몇 개월만 있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아니까 이제 안수 해달라고 해도 싫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조차고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미 진리가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뭔 소린가? 이미 진리가 들어갔으니까 타인을 희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나조차고 저 사람 희생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저 사람은 수많은 영혼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저 사람의 강제성에 한 번이라도 더 설려면 진액을 빼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쪼잔한 나한테 빼주면 안 되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은 있잖아. 영적으로 팍팍 건강해지고 써가는 거야. 그 마음에서.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야. 안수 받는다고 대수가 아니야. 안수 받는 것은 제 손에서 어느 때까지 하냐면 여러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어. 사단이 떠나갈 때까지.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제가 압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압니다. 근데 말씀만 들어도 이 사단은요 떠나가요. 근데 내가 빨리 욕심을 채우고자 하니까 안수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천억을 줘도 안 하고 싶다는 그 말씀은 그만큼 마음은 원이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죽어도 괜찮고 여러분들은 살아면 좋겠어. 내가 오늘 지옥에 당장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좋겠다고. 제 마음은 그래. 주님이 100% 이 마음을 알아요. 근데 몸에서 뭐 한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겁부터 먹고 이 몸에서 막 열부터 나고 두려움이 있고 몸에서 이게 안 가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여러분, 안수를 해도 진액이 안 빠지니까 그만큼 이게 모든 게 안 빠지니까 그만큼 수많은 사람한테 안수를 하는데 저 예전에 왜 그 저기 선중가 누구 왜 와서 은혜 받을 때 그 정신분열 걸려가지고 조선 천지에 안 다닌 데가 없고 외국까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다녔어. 안수를 많이 받았어 여러 사람한테. 근데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오 목사님처럼 예를 들자면 가운데 저렇게 앉아 있다면 그 목회자들이 뺑 둘러서 예를 들자면 서서 이 사람한테 안수를 수도 없이 받는 목회자가 거 스쳐가더라고. 근데 그 목회자들 속에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훌륭한 목회자도 많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 속에 그 쓴뿌리 어둠이 세상에 그한테 다 집어넣었어. 그래갖고 야가 더 강해진 거야 이게. 근데 그걸 누가 건드려 볼 제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야를 여기 와서 싹 다 뺐잖아. 가를 제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여기 와서 다 뺐어요. 주님이 적나라하게 그런 것까지도 영적 세계를 보여줘요. 안수 받는다고 좋은 게 많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타인의 영혼을 살리는 이 안수는 뭐한다? 그만큼 상대방이 희생이 따른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함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희생이 따라. 그러니까 아무나 손을 못 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혜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대나가나 이렇게 막 손 얹어주는 거야. 막 안수해달라 그러면 대나가나 이렇게. 뭔 의미인지 알죠? 어쩌다가 이 말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즉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서부터 가장 작게 쓰임받은 선지자까지 아버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세운 그 자그마한 사람한테까지에게도 뭐한다? 우리로 말미암아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뜻이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뭐한다? 흘려버릴 수도 있고.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라는 거야.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과 나가 이 땅에 큰 사명을 두고 주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몰라. 옛날에 국민원장처럼.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 봐요. 사도행전 2장 37절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악언을 아까 그 말하다가 말했지. 여러분 그래서 왜 천억을 주고도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있잖아. 물론 육체가 그만큼 희생도 따르기도 하지만 희생을 따라서 나는 못해 이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천억을 주도 안 하고 싶은 천억을 주도 이 몸하고 안 바꾸는 그런 값어치를 알아라는 거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번을 받아도 기적이 일어나. 그 값어치를 알아야 대나가나 손만 얹어달라 할 거야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손 얹는데 여러분들 천억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억 줄게 저 안수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1000번 해줘요. 왜? 천억 갖고 예배당 짓겠다. 돈도 안 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값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수만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값어치를 알아. 돈을 내놓으라 소리가 아니야. 그 값이 얼마나 소중한 줄을 알면 뭐한다. 당신 애들이 영적으로 한 번만 받아도 말씀만 들어도 개벽나 이 소리예요. 뭔 소리인지 알죠? 여러분도 미워 사는 게 아니야. 살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 재단에서 여기 먼저 개척한 우리 최 장로님, 조 장로님 여기 개척자들 있지만 여러분 예전에 저 몸을 안수만 그토록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며 1년 내 안수 받은 사람도 있어. 2년 내 안수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가 회복되더노? 회복된 거 봤나? 다 도망가고 안 회복됐잖아. 안 회복돼요. 떡만 바라보는 신앙은 안 섭니다. 37절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는 메시지인데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누가 그래요? 왜 대답이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하냐고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찔림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성경을 보나 안 보나 내가 돈 얘기했다고 삐져갖고 그러냐. 참내 희한하네 진짜로. 3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저희가 베드로가 너희가 다윗보다도 이들이 누구의 왕을 존경을 해요? 다윗 왕을 최고의 역대 왕 중에 다윗 왕 때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흥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이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는 이들한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이가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다윗이 너희들의 그 왕 같은 그 다윗이 그 누구를 다윗을 그만큼 높였어. 35절 그게 나와요.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이 지금 몇백 년 전에 몇백 년이라 몇천 년 전에 뭐한다? 다윗이 한 말이다고.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다윗이 너희가 존경한다는 그 다윗이 누구를 이렇게 높였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언했다고. 근데 그 예수님을 그 다윗이 예언한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고?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죽였어. 그러면 다윗도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찬양을 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다윗을 존경한다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으니 너희들의 영육간의 입장이 어떻게 되노?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됐죠? 너희들의 영육간의 입장이 어떻게 되노?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지금 죽으면 다윗을 볼 줄을 아냐? 하나님을 볼 줄을 아냐? 다윗이 그만큼 높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을 했으니 너희가 그만큼 존경한다는 다윗이 그분을 그렇게 존경했거든. 그분을 높였거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했거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 근데 너희는 그분을 죽였잖아.
그리고도 너희가 다윗을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가 다윗을 존경한다면 다윗이 말한 것을 귀담아 들었어야지. 다윗이 말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어야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고 찬양을 했는데 어찌 너희들은 다윗을 존경한다면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느냐? 다윗도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아이고 어이했구나. 아이고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막 찔림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안 임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이 세례를 즉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성령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죠? 알후에서들 여러분들의 사단이 괜히 떠나가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성령이 무서워서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희생의 영이니까 이게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이 희생이 따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오합니다. 나는 죽기를 각오합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한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즉 39절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그 모든 사람들한테는 제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이 임한다. 제사함을 얻게 되면 뭐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서 4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하며 이 말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증명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한다?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는 뭐죠?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내 생각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뭐한다? 구원을 받아라. 이 말은 이 사람들과 너희들은 같아서는 결단코 구원을 못 받아 이거잖아. 그지? 이 패역한 세대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이 사람들과 너희들이 똑같아서는 뭐한다? 이 세대는 구원을 못 받아. 즉 3세대는 결단코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달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뭐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1세대죠. 그리고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기에 7족속이 떠나가기를 원하셨죠. 7족속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냐? 구약 이 신약 시대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온전히 3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갱신했죠. 새 계명을 갱신했잖아 우리하고. 너희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갱신했어. 그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 제사함이 없고 성령이 임해요. 그 자가 3세대예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2세대와 똑같아. 그 육 속에 우리 속에 뭐를 못 쫓아냈어? 7족속을 못 쫓아낸 거야. 돈 못 쫓아냈어. 명예 못 쫓아냈어. 내 육신의 새끼들 못 쫓아냈어. 내 육신 우상단지처럼 떠받들고 내 육신이 최고고 이거 못 쫓아냈어. 그게 7족속이야 우리에게. 그걸 못 쫓아내니까 뭐한다? 성령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한 세대에서 뭐한다? 구원을 받으라. 이 한 세대 딱 주님께서 재림 때에 예비한 이 세대에 뭐한다?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결단코 너희는 삶이 달라야 된다. 삶이 달라야 구원을 얻어.
그래서 삶에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목사님 맞죠? 삶에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매도 없고, 열매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총을 안 베풀어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도가 우리가 취할 수가 없어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예수님의 십자가도가 우리 것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봐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256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여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니라. 2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재단에서 이거 선포하죠, 맨날. 여러분, 이 한 세대, 즉 지금 현재의 이 세대, 구원받은 세대, 재림을 예비할 이 세대는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행동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행동 희생하라. 행동이 희생에 따라라.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자, 말로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잘해. 말로 주님 섬기는 거 얼마든지 잘해. 말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얼마든지 한다고. 근데 행동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 한다?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행동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행동에서 열매가 많이 맺힌 사람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동영상이라는 거 보죠. 영이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근데 화면이 맑아요, 안 맑아요? 맑아요. 그분은 화면이 엄청 선명해요. 근데 행동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사람은 동영상을 봐도 흑백 텔레비 옛날 거 칩칩해갖고, 그리고 잘 안 나오고. 왜? 하나님이 기억된 게 없은 게 안 나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많아야 그게 확 선명하게 막 나오는데. 그저께 주일날 우리 장 목사님께서 광치동에 그 산 박뚝 넘어진 거 그걸 이제 하시면서 밴드에다가 이제 마음을 표현을 했더라고. 간단하게 마음을 표현했는데 저는 그 마음을 100% 이해를 하죠. 다 읽었죠. 마음의 내면 속을. 근데 저도 속이 상하죠.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3세대를 이루시려고 작정하신 여러분들이야. 근데 행동과 말이 따르지 않으면 산예배가 연락되는 게 없어요. 산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포크레인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서 듣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듣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즉시 응답이 온다고 그랬잖아. 이게 금방 즉시. 근데 주님께서 포크레인 쓰는 것을 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아들었죠. 노할 때는 주님께서 가슴으로 저한테 집어넣어 주셨어요. 마음을. 무슨 마음을? 이제 하나님 마음을 넣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즉 하나님께서 포크레인을 쓰지 못하게 한 이유는, 첫 번째는 밴드에 제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이 재단에서 수평관계 산제사를 드리자고 산제사가 아버지께서 온전히 받으신다고 수도 없이 외쳤죠. 그러면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지. 알겠어요? 더군다나 남의 일도 아니잖아. 예배당 일이잖아. 그리고 예배당 일인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된장서부터 먹는 식료품이 그 밭에서 다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면 밭둑이 무너졌는지, 밭둑이 고쳐졌는지, 밭둑이 어떻는지 그거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지, 같은 식구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같은 동역자로서 알아야 돼요. 이게 뭐 산이 올라가는지 밭이 올라가는지 뭐가 되는지도 모르고, 밭둑이 무너졌는지 고랑이 다 터졌는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오는 식료품을 먹고 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으러 오신 사람들한테 그걸로 또 먹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그렇게 애착을 안 가져도 이 재단이 굴러가요. 수고하는 사람들은 매수고를 하지만. 근데 장 목사님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어저께. 그래, 문자를 1,2,3화 넣었대요. 며칠 전 문자를, 개개인을. 근데 그 문자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 이 말이에요. 바쁜데. 그 장 목사님께서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고 저도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에요.
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를 보낸 사람한테 아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이러니까 오늘 애쓰시겠습니다. 제가 이런 여건 때문에 못 찾아뵈겠는데 어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라도 줘야지. 문자라도 샥 닦아버리면 어떡하나 그래.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은 어떻게 서글프게 얼마나 서글프겠노 그래. 이게 있잖아. 제가 말을 오늘 빨리 하네요. 이게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그래. 주인의식을 가져보고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세상 말로 시가 빠지게 개척을 해서 피를 펄쩍펄쩍 흘려봐야 돼. 그래야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가를 알고 우리 재단은 그래도 잘 듣는 편이야. 그러지 마시게. 그래서 첫 번째는 산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두 번째는 이 재단이 지금 뭘 두고 앞두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재단은 다른 데는 예배당이지만 우리 교회는 성전이야. 성전 건축이야. 왜? 이 재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백성을 살리거든. 이 재단에 거쳐가는 사람들이 개벽이 나잖아. 사람들이 변하잖아. 삶이 변하고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한결같이 다 미래가 있어. 살아나. 그 예배당을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뭐한다?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장소를 제공하는데 저서부터 허리띠 안 졸라매고 어떻게 주님이 일을 하나?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소유자라면 결단코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야 될 우리 손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몸이 수고를 안 하고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이 편안한 쪽으로 선택하여 물질을 그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물질을 조달하겠어요? 안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희생하고 때울 건 때우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물질까지도 우리 필요한 거 아시지요? 그렇다고 물질 기도하라는 건 아니었잖아.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한다? 물질을 조달을 해줘요. 내가 받을 그릇이 돼야 물질을 조달해줘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름 안 잘라고 한다고 그러잖아. 성전 건축 가지고 여러분들 고통 안 주려고 하잖아. 제가 주님께서도. 근데 뭐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육으로 육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대로 재정 안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작정하는 그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안 돼. 수고를 해. 근데 이제 오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 그래 그게 포크레인 쓸 일이 아니라 주머니 푸대푸대 담아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야 되는데 포크레인 와도 별거 없어.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날 애는 쓰셨어요. 애쓰신 분들이 많죠. 근데 앞으로 더욱더 목회자들이 누가 한마디 교회 일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참여 못할 수는 있는데 마음이라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이라도 가면 간다 못 가면 못 간다 기다리지 마라. 그러면 앞에서 리드하는 리더자가 덜 서글퍼요. 얼마나 서글픈지 몰라요. 저는 그거 수도 없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나도 당회장님께서 이래야라 저래야라 할 때 얼마나 외면하고 그랬는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뒤돌아보고 회개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들은 별로 그런 적 없어. 아들은 그런 적 없어. 사실이거든. 장 목사님 그런 적 올려왔거든. 아들은 그런 적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하물며 여러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일이 1순위가 되고 교회일이 2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살아가는 것은 가정의 식구들이 1순위야. 근데 즉 육신으로 때우는 일은요 교회일이 1순위입니다. 알겠습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은. 그래서 우리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얘기가 나와서 이제 포크레인 얘기가 장비 얘기가 나왔는데 산제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여의요 뭐요? 드릴 무슨 예배? 영적 예배. 우리 영적 얘기 많이 하지. 우리 영적 예배가 올라가야 영혼이 살아나잖아. 그지? 근데 영적 예배는 뭐한다? 몸이 희생한다는 거야. 몸이 희생에 따르는 거야. 입으로는 첫날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 몸이 희생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2절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고 그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들한테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서글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가르쳐주는 재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적나라하게 가르쳐줬잖아. 수요도 없이. 근데 그런 마이 메시지를 받고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있나 안 드릴 수 있나 이 기회를 주라는 거지. 그래서 주님의 일에 방관하지 말라는 거. 그래야 초대교회 모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모형의 일원이 되므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받기 싫어요? 빌립보서 2장 봐요. 빌립보서 2장 14절. 14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는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겠죠? 여러분, 모든 일을 원망과 뭐가 없게 하라? 시비가 없게 하라. 세상 사람들한테 덕이 내라 이 말이죠.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육신적인 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집 드러내지 말고 잣대 들이대지 말고 네가 그냥 희생만 해. 주님이 그건데 15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흠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이 3세대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3세대가 지금 구약 신약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세대의 습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라면 얼마나 됐어요? 김보고 목사님 얼마나 됐어요? 100년 됐어요? 200년 됐어요? 몇천 년 됐죠? 몇천 년 됐습니다. 이 몇천 년 동안 이번에 내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주님의 왜 감지를 받은 건데 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우리를. 그지? 근데 징그럽게 안 변이야. 생각을 해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날 이때까지 7 족속이 다 들어있는 거야. 물론 다른 사람은 2 족속만 들어있고 3 족속도 들어있고 그렇고 어떤 사람 7 족속 다 들어있고 이 족속들을 쫓아놔야 되는데 이 족속들이 다 들어앉았어. 언제서부터 몇천 년 동안 지금 그러고 있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3세대는 뭐한다? 결단코 육의 사람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이 거슬리는 세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는 자가 성령이 임한다고. 그 자가 천국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적인 가나안 들어가. 이 세대는 육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알아들었죠? 무슨 뜻인가? 육적인 이 세들 육적인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뭐요? 육적인 가나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3세대는 결단코 뭐한다? 천국의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천국의 가나안 자는 뭐한다? 거룩한 자만 들어가. 그 거룩한 자는 이 으그러지는 이 세상에서 행동이 변화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여기서 나오잖아. 이 세대들이. 즉 흠이 없고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는 뭐한다? 3세대. 구원받을 성령님에서 아버지 뜻을 이룰 자들. 이 자들이 되기를 우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들이 되어서 우리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이 그만큼 코앞에 다가왔다는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등 따시고 배부름에 초점 두지 말고 오로지 머리 잣대로 말씀 재지 말고 그냥 막연하게 지금 다 3살짜리 4살짜리 머리가 지능이 돼가지고 하라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단순하게 반응하고 그게 참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의 기름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잘것없고 초라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아버지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천국 가나안을 온전히 영의 가나안을, 즉 육의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의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없는 형편 가운데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종의 가정이 매 순간순간 간증거리로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계부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먼저 해야 될 게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다면 아버지 그 아버지 일이 우선으로 여겨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억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물질이 주님의 종들에게 백배로 되어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